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85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854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행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냐 지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믿고 준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본문하고는 참 이렇게 안 어울리는 부분 같은데 이제 또 설교를 해 나가면서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은, 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두 가지의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들이 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물질, 지식, 건강, 뭐 이러한 것들, 세상의 지위, 그러한 것들이죠. 오늘은 그러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인 은혜의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하나님이 어떤 제도, 예를 들어서 가정도 그냥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먼저 우리 국가를 세웁시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질서, 권위가 있고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이러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다스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기고 순종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신자나 불신자에게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반적인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죄악이 관영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신자나 불신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특별한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는 이제 죄 용서의 은혜, 의롭게 되는 은혜, 또 거룩하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은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것은 이제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가 모두 일반적으로 받는 은혜,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세상적인 물질이나 지위나 뭐 이러한 지식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자 하면
그 일반적인 은혜를 받는 방법을 우리가 열심히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로 일반적인 은혜가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반적인 은혜에 빠져버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반 은혜든 특별한 은혜든 신자가 받는 은혜든 불신자가 받는 은혜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일반 은혜, 즉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자연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악인이 나옵니다. 오만한 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악인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6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 악인들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포해요.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능욕한다 그랬습니다. 능욕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욕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그렇게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범죄를 저질러서 자신을 욕보이고 다른 사람도 욕보이게 하는 그런 것을 능욕한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모독해요. 1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악행을 하는 거, 우리가 이 계획을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겠어? 아마 모르시겠지. 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 지금 내려와서 우리를 잡아가시겠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 몰라요. 알아도 어떻게 하실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아주 모독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악한 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그렇죠. 악한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악한 자들은 당연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겠거니,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겠거니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이 악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들의 삶이 형통해요. 우리가 3절부터 4절부터 보게 되니까 시기가 날 정도로 이 악한 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시기가 날 정도, 실족할 정도,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가 악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형통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뭔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악인들이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어요. 그 힘이 강건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병 들고 저 병 들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건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없대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살찌고 날이 갈수록 아주 풍성하게 모든 것이 아주 넘치는 그 소득이 넘치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소득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인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다른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까요? 이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잘못 이들에게 복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욥기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강도의 집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인데도 그 삶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강도의 집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의 그 집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또 시편 저자처럼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 들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신경 쓰고 정말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도 내가 작은 잘못을 악인들은 큰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나는 작은 잘못했을 때 내 마음을 괴롭히시고 내 육신을 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작은 것도 회개케 하시고 그 작은 것도 범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악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는 복을 안 주시고 악인 그 강도의 장막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집안은 통통하고 풍성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우연히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복을 후히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의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악인의 복이 이제 죄를 용서받는다든지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일찍 일어나서 또 차를 타고 걸어서 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는데 평안하고 햇빛을 받으면서 또 이 공기 속에서 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이 은혜가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만 허락됐나요? 우리들만 지금 숨 쉬고 있고 우리들만 이 햇빛을 받고 있나요? 그러지 않죠. 악인들도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들이라는 것은 정말 손에 칼을 들고 살인하는 그 흉악범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 불신자들,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들, 아니면 신천지 이단, 그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악인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 그게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들도 오늘 햇빛을 받고 있는 거죠.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은혜를 항상 변함없이 창세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는 항상 넘치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악인들이 형통하게 됩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풍성하게 됩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높은 지위 권세를 얻게 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항상 이렇게 악인들에게도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의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죠. 오늘 본문의 그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해라. 너희들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은혜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하시죠. 정말로 사랑하시죠. 그러나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면 나는 죄인들이 멸망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 얻기를 원한다. 그건 하나님의 진심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아닌 것 같은데.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여러분들을 해하는 그 원수들에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은 이 73편 이때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는 이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일반적인 복이에요. 세상의 복, 육신의 복,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복이죠. 불교 신자도, 이슬람 신자도, 심지어 신천지 이단도, 김정은 같은 그 악인도 지금 햇빛과 비를 맞으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악인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일반 은혜죠. 일반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인들의 악행을 인정하고 용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들의 악행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잘못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악인들의 악행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들이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다 그 숨은 의도까지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악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는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거, 그 악인들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악인들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더 큰 형벌을 받을 거죠. 악인인데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계속 내려주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풍성하게,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풍성하게 주셨어요. 근데도 이거 다 내 거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에는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죠. 우리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것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실족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차라리 한평생 살아가는데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탐욕을 따라서 한평생 즐기면서 살면 되지. 왜 하나님 믿어봤자 나는 이렇게 매일 고생만 하고, 하나님 안 믿는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한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실족할 뻔했다 그랬죠. 이런 마음에 빠져버릴 뻔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12절 이후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만의 은혜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육신에 관계된 은혜뿐인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악인들이 그렇게 지금 풍성하게 누리는 그것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은혜입니다. 육신적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고, 또 하나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을 하십니다. 오늘 그 시편 읽은 본문 13절 이후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악인들에게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죠. 역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편 6절에서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잘못 주신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실 거예요. 정리하면 이 일반 그 은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떤 이 세상적으로 그러한 은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악인들이 우연히 자기의 힘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선인에게 또 악인에게도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악인이, 믿지 않는 자가, 신천지가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받는 은혜들, 그 일반적인 모든 은혜들은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악인들이 칼 들고 살인하는 그런 악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매일 도둑질하고 매일 강도질하고 매일 살인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세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성실하게 밤새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세상의 지위 권세를 얻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불교 신자일지라도 이슬람 신자일지라도 무신론자일지라도 일반 은혜를 얻는 수단을 열심히 활용하게 되면 일반 은혜를 얻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밤새워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소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밤새워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그리스도인들 학생들만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일지라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지식이 늘어나게 되죠. 누구든지 출세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인 사람들은 출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건강을 위해서 끈을 더 끊고 열심히 땀 흘려 운동하게 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운동을 해갖고 공부를 많이 못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 알고 고3 때부터 열심히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소였어요. 그냥 소처럼 일만 한다. 그러니까 소처럼 공부만 한다 그래갖고 별명이 소였어요. 근데 성적이 고3 초에는 하였어요. 이렇게 운동하고 그랬으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죠. 하였는데 열심히 그렇게 해갖고 11월, 12월 그때 시험 볼 때 그때 돼서는 진짜 최고의 성적은 아니에요. 최고의 대학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 친구가 받을 수 없는 초에는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열심히 진짜 쉬는 시간에도 놀지 않고 계속 공부한 결과 그 친구가 진짜 좋은 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참 이렇게 깜짝 놀라고 막 그랬던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그 귀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일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공부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건강을 위하지 않아요. 그냥 함부로 먹고 함부로 막 몸을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을 얻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물질을 얻지 못해요. 지식을 얻지 못합니다. 건강을 얻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여러분 버는 것보다도 쓰는 것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달 수억 원을 벌어도 모자란다. 그건 상식이잖아요. 일반 은혜를 얻고 누리고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 앞에 사냥감이 있는데 게으른 자는 그 화살을 들고 쏘지를 않아요. 그래놓고 배고프다, 먹을 거 없다고. 그 화살을 들고 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거죠.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사람이 불신자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든 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보다 어리석으면 그는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인내하며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얻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얻는 사람이 있고 적게 얻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얻는 사람이 있고 빨리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차이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간에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함부로 보증서고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땀 흘려 일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배려하면서, 이웃을 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받게 되고, 그래야 함께 더불어 살게 되고, 그래야 이웃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이 좀 더 풍성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고, 내 몸이 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이웃과 더 복된 그러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지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웃과 화평하게 인정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웃과 화평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일반적인 은혜를 주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속에 또 어떤 사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 불신자들도 배운단 말이에요. 그 불신자들은 그 배운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려주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글을 쓰는 일일지라도 세상의 일반적인 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방법을 모두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그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 내 몸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걸 믿고 그렇게 준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덜 노력했는데 더 잘 되고 더 풍성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일반 은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노력하면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는 노력했는데도 하나님을 못 얻게 하실 때가 있어요. 덜 노력했는데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풍성한 복을 얻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 생활이 조금 나아지지 않고 어렵다. 그럼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회개할 것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인가? 돌아보고 거기에 맞게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깨달았으면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그 은사들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 성도들에게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주권대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뜻입니다. 성령의 주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은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게으르지 않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포기하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너는 평생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더 좋은 위치로 옮기실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 너는 끝까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여기 살아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셨으면 지금 훈련의 기간을 잘 인내하면서 열심히 또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지 않을 때 원망하고 다 필요 없어 이러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족하시고 하나님이 또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도 원하는 것을 이 세상적인 것을 풍성히 못 받았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데 일반적인 것으로 보상을 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더 좋은 다음에 말씀드릴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정말 피땀을 흘려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한 만큼 풍성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더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생을 열심히 일했는데도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눈물을 많이 흘리고 마음의 슬픔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불행한 것 같잖아요. 이게 뭔가.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풍성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참 세상에 다 덧없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 정말 남는구나.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세상에서 물질적이고 어떤 세상 지위 권세를 많이 가진 것만 가장 큰 복으로 여기지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과만 관계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의지하게 하고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죠. 이게 더 귀한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에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적인 복을 더 귀한 것으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열심히 일했는데도 보상이 적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적게 주셨나? 적게 주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을 돌아보세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보상입니다. 더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한 사건만 보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깊게 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더 좋은 것을 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은혜는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육신적인 생명과만 관계된 일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일반적인 은혜에 이 세상적인 것들, 뭐 지위, 권세, 물질, 건강, 뭐 어떤 이 세상에서의 그 쾌락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 주지도 못해요. 돈 많다고 사탄 마귀에게서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일반 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도 못해요. 일반적인 은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이 세상에서만 육신적으로만 관계되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반적인 은혜의 한계를 놓쳐갖고 그 일반적인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몰두해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은혜를 소홀히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6장 7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 자체가, 물질 자체가, 지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성교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반적인 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갈 때 잘못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죠. 그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적인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 중요하죠. 우리의 먹을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당연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은혜들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또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는 그것만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이웃도 돕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 하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인 복을 받기를 원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복을 받는 그 법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만 어떻게 하라라는 책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 잠언 몇 구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 말씀드린 그 본문을 통해서도 10장, 12장, 13장 수없이 우리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고 국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준행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반적인 복을 얻게 됩니다. 물론 풍성히 얻는 경우도 있고 적게 얻는 경우도 있고 빨리 얻는 경우도 있고 늦게 얻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은 대신 일반적인 은혜가 소중하지만 근데 한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육신만 살린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그 한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 적게 주시기도 하실 텐데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많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적게 주셨다고 너무 비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충분히 그 수고를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적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없으면 있게라도 만드셔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일반 세상의 은혜에 많고 적음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내려주시는데 온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살아온 모든 인생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셔놓고 또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더 풍성하게 주시니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